자,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진리란 무엇인가? 제목이 뭐라고요? 진리란 무엇인가? 얼마 전에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좀 딱딱해 보이죠? 진리란 무엇인가? 정말 좋은 말씀인데 제 입으로 이걸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불안하죠. 윤리나 도덕뿐만 아니라 법칙들이 너무 많이 지금 깨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세대에 간통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낙태금지법 이 부분들도 거의 무력화돼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 법에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결국은 동성애법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소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자가 나는 원래 여자였어 이렇게 하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국이나 미국이나 뉴질랜드나 이런 데서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나 원래는 내 성은 내가 결정할 거야. 그러면 여자가 나 남자하고 싶으면 남자하고 남자가 여자하고 싶으면 여자하고 이런 식의 지금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동성 간의 결혼도 합법화되는 것도 많고 그런 대사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것들을 막을 수도 없고 이게 현재 우리의 상황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까요? 답을 여기 써놨어요. 진리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혼동하기 시작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진리가 분명히 있는데 기준이 없어진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뭐가 진리냐, 뭐가 기준이냐 하는 것들이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틀려. 이게 사사기 때 나타났던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일어났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로마서에서는요, 로마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대표였어요. 그때도 이런 게 있었어요. 그들이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의 죄들을 낱낱이 고백하는 대장, 민망해서부터, 그때 동성애뿐만 아니라 레즈비언, 호모 그런 게 너무 많았던 게 로마서에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핵심적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나이다. 제가 로마서 원래 개역 개정이 좀 어려워갖고 조금 번역된 걸로 했어요. 여기 타락한 마음을 성경에서는 상실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상실한 마음. 타락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하느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왜 타락한 마음을 그냥 놔둬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이 타락해서 그래요. 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이 타락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의인이 없으니까 타락하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하나도 없도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 되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일어나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일어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곳에 또 근저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함이거든요.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은 죄책감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건 믿음, 이런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앞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예쁘다? 그건 아니죠. 자, 오른쪽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계절에 이 지구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정말 달라요. 풍경도 다르고 다릅니다. 그것만 있나요? 우리 오늘 하루도 밤과 낮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자연의 법칙들이 있어요. 1 더하기 1은 뭘까요? 2.
3이라고 말하면서 주장하면은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바로 아니야. 1 더하기 1은 3이 될 수도 있고 4도 될 수 있어. 중력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력도 상대적이야. 너한테는 중력이 있지만 나한테는 없어. 이렇게 해버리면은 자연의 법칙이 깨면서 이걸 깨면서 생각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중력 무시했다가 떨어져 죽는 수가 생기고 1 더하기 1 무시했다가 산수 빵점 맞는 일이 생깁니다. 원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만들어 놓은 법칙이 있다고요. 이 법칙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칙이 있는데 이 법칙을 분명히 누군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우주에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별들과 이런 것들이 서로 이 당기는 힘과 밀어내는 힘을 가지고서 보존되어 있는 이 모습들. 오늘 하루도 어김없이 이 밤이 되고 낮이 되고 일정한 시간이 되면 해가 뜨고 하는 그것들이 이게 우연히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건 억지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리라는 것은 어떤 것부터 시작하냐면 창조자가 있다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창조자가 있어서 이 모든 법칙을 만들었다. 그러면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 사람의 법칙을 안 만들었겠냐고요. 사람에게도 필요한 우리가 살아가는 법칙을 분명히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살아가는 법칙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쉽게 말해서 뭐 세계관이라고도 얘기하고 가치관이라고도 얘기하고 진리라고도 얘기하는데 우리는 진리라고 얘기합시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진리.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정말 보람 있고 끝날 때도 정말 어떤 후회함이 없이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했던 사람들이 철학자입니다. 근데 많은 철학자가 어떤 철학자였냐면 하나님을 배제한 철학자였어요. 그게 이제 그리스에 있었던 철학자였죠. 그리스의 철학자가 신들을 배제하고 인간 자체가 철학을 연구하는 거예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대단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필로소피라는데 필로가 사랑하다,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하다는 것이고요. 소피가 소피아, 지혜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지혜를 다해갖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행복한가를 한번 연구해보자 했는데 그 시초가 누구예요?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도 한계에 버친 거예요. 뭐야? 나도 모르는데 무슨 남을 알아? 너나 잘 알아. 너나 잘해. 하면서 나 자신부터 한계 상황이 온 거예요. 대체 내가 뭐냐? 내가 누구냐? 근데 인간이 죄를 진 다음에 타락한다면 어리석은 가운데 깨닫지도 못하고 다 치우치게 된 거예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해놨더니 완전히 뒤죽박죽되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좀 똑똑한 사람이 그래도 뭔가 찾아보자 하는데 근본적인 걸 부정하면서 시작했던 철학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철학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게 우리 젊은이들이 그건 어때? 이렇게 하면 어때? 내 생각대로 하면 돼. 이게 다 철학이에요. 지금 왜 동성애 그리고 나오는 지금 사람들의 모든 생각들이요, 자기가 주장하는 게 각자 상대주의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다 철학입니다. 사조가 있어요. 생각들이 있는데 우리 부모들의 생각하고 아이들의 생각이 왜 이렇게 틀린가 하면은 이들이 지금 그 철학, 그 사상을 주입받고 있는 세대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입받는 그 세대의 생각이 뭐냐면 진리가 없는 상대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서로 포용해야 된다 하는데 보면은 팬덤 정치를 하고 있고 하는데 보면은 자기 거를 우기고 있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이런 세대에서 우리가 어떤 것이 진리인가 하는 부분들을 찾아가는 것은 사실은 실패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인간은 우리 스스로 행복하기를 실패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학을 믿었고 이성을 믿었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갖고 이렇게 그래도 물질적으로는 좋은 세상을 만들었는데 분명히 저는 확실할 수 있는 게 제가 어릴 때보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어렵게 살지는 않아도 더 행복하게 살지는 못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풍요해졌는데 더 행복해지진 않은 사회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행복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저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은 더 행복하지 않은 것, 그런 사회가 된 것이 분명합니다.
아니 왜 과학적으로 살고 더 뭐 대단한 것으로 하면 될 줄 알았어요. 니체가 말했죠. 신은 죽었다. 그러니 초인이 등장할 거다. 초인이 등장해갖고 뭔가 우리에게 놀라운 세계를 만들 것이다 그랬는데 그때 나타난 존재가 누구예요? 히틀러가 나타나고 스탈린이 나타나갖고 온 세계를 다 뒤집어 버려갖고 내가 초인이다 하면서 온 세계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600만을 학살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얼마나 불안한지 이 세상에서도 독재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조차도 누구든지 독재를, 왕을 세워도 왕을 견제하는 세력을 하나님이 세워줬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제사장하고 선지자였어요. 왕이 잘못하면 선지자가 질책을 해주었고, 그리고 왕이 잘 모르면 제사장이 법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법을 갖다 댔어요. 이렇게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무리 하나님과 가까이 있더라도 불안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뭐가 먼저 시작되어야 되냐면 내가 죄인이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이 부분부터 시작할 때 바른 철학이 나옵니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성경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셨던 것이 진짜예요. 사람은 죽을 때 봐야지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때가 많습니다. 죽을 때 갑자기 막 예수를 믿었다가 그냥 발악을 하고 막 죽어가 그러면은 이거는 좀 수상한 사람이에요. 속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많은 기독교인들을 보고 그의 죽음을 보았지만 너무 평안하게 가요. 왜? 죽음 이후의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은 틀린 거예요. 물론 아프고 힘들죠. 병들어 죽는 게 힘들고 육신의 이것을 뛰어넘는 이것들이 쉽진 않지만 우리의 영적으로는 그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오실 때는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가실 때 예수님이 왜 오셨다는 걸 삶으로, 몸으로, 입으로 증명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것으로 증명을 했냐면 유대인들하고 모였을 때 유대인에게 너 성전 하려고 했지, 뭐 하려고 했지 하면서 자꾸만 예수님을 죄로 뒤집어 씌우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딱 한마디에 예수님은 한마디를 하시면서 거기에 끝장을 내버립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말하였도다. 내가 영광 중에 오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이건 긍정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까지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옷을 찢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도 지금도 순교하기 아주 편해요. 저 사우디아라비아 가셔갖고 메카 가갖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포하면 그 자리에서 돌 맞아 죽습니다. 이것처럼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걸 완전히 사형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끝까지 주장하면서 죽으셨을까요? 그걸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더라면 지금 많은 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성인일 뿐이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 근거가 어디 있어? 누가 얘기해서 그 예수님 말도 안 하는 걸 갖다가 왜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놓치기 쉬웠던 게 여기 지혜를 중요시 여겼던 이방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중요시 여기고 이 헬라인들은 지혜를 중요시 여기는데 이 헬라어를 사용하고 또 무슨 로마에서 왔지만 이 지혜를 소중히 여기는 이 로마인 빌라도에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죽지를 않으셨어요. 뭐라고 외치셨어요? 진리의 왕이다 라고 하는 걸 외치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했더니 유대인은 왕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내 나라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나라가 뭔가 봤더니 37절에 보면 내가 왕인데 어떤 왕이냐?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는 왕이다. 한마디로 진리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왕.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살아계실 때도 우리 뒤에 보겠지만 내가 진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진리. 그리고 이 승천해 갖고 올라가실 때도 내가 진리의 영을 너한테 보여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지만 이 이방인들은 진리의 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끝까지 너희가 나를 바라봐라. 내가 표준이다. 사람들은 많은 사상을 가지고 자기가 맞는 걸 막 계산하고 해갖고 이런 진리, 이런 사상을 따라야 돼라고 했지만 예수님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나를 따라. 내가 진리야. 예수님이 왜 진리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없는데 예수님은 이미 그래서 4D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의 진리는 하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진리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왜 봅니까?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말 갖고만 평가합니까? 그의 모습, 삶, 이 부분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언어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말하는 것 가지고 사람을 아는 거 한 3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한 70%를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인가를 평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안 해도 그냥 지그시 웃고 있고 그냥 그 사람을 응시하는 그 눈으로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많은 부분이지만 인상 쓰면서 좋은 말 해보세요. 애 같은 나.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했죠.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간다. 그의 삶에 이 실천하는 모습을 보며 따라가지 아무리 잔소리하고 잔소리 갖고서 그 사람이 따라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과 이 행동이 있는데 말과 행동을 모두 적어놓은 게 그래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삶으로 모든 것을 보여줬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진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3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뒷부분에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기 밑에 제가 양 무리를 해놨는데요. 양이 다른 거는 모든 동물들보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양의 가장 강력한 기능은 청각입니다. 청각. 그리고 순종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순종하는지 아시죠? 죽을 때도 찍소리 안 합니다. 주인이 죽으면 그냥 죽어버립니다. 이 정도로 순종을 잘해요. 죽을 걸 눈치채고 막 도망 다니고 이런 것도 없어요. 제가 사마리아 유월절에 가면은 아직도 양 잡는 예식을 하더라고요. 근데 양들이 나 못 죽겠다고 막 소리 지르고 도망 다니는 걸 하나도 못 봤어요. 거기 보니까 한 36마리 정도가 잡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봤는데도 정말 찍소리 안 하고 죽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순종하는지를 알겠죠. 잘 주인의 말을 듣고 죽기까지 순종을 해버립니다. 이게 양의 특징이에요. 음성을 듣는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목자는 어떻게 해줄까요? 목자는 그 전에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서 그를 지켜줍니다. 둘 간의 이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시편 23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우리 여기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 아무나 여기 데려다 놓고 보세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도요, 이상하게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 말을 하면은 대체 뭔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안 들리는 분들은 좀 수상한 분이에요. 빨리 기도하셔갖고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나는 성경 얘기하는데 안 들리면 어떡합니까? 성경 말씀에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우리 지금 통합 예배를 가끔 드리지만 어린이들도 다 알아듣더라고요. 다만 알아듣는 퍼센트가 틀릴 뿐이죠. 우리 어린이들이 통합 예배 우리 2년 동안 같이 드려봤잖아요. 뭐 부모들한테 다 말 들어오면 애들이 다 이해하고 있대요. 어린이들은 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어른들이 같이 예배를 못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어린이의 능력보다 어른이 못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애들은 떠들면서 듣는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아이들에게는 있는데 이게 청소년이 되면서부터 없어져 버려.
놀랍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떠든다고 안 듣는다고 말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꾸준히 좋은 말 그리고 유익한 말들은 계속 던져줘야 됩니다. 그러면 한쪽으로는 듣고 한쪽으로는 놀고 있고, 이게 아이들이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태아 때부터, 지금 저기 유아실부터 잘 들어야 돼요. 유아실을 보면은 저를 안 쳐다보는 분들이 좀 있어요. 지금까지도 안 쳐다보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입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하면 내가 안 들리는데 분명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애들이 다 듣습니다. 애들이 다 보고 있어요. 아이들은 이게 놀면서 딴짓하면서 다 듣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부모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 성수, 오늘 참 그래도 생각했는 것보다 많이 오셨네요. 이 연휴가 길어지죠. 이제 징검다리 연휴하고 좀 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면,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요, 아이들은 이걸 눈치를 다 채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크면은 주일 성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안 하려고 할까요? 나는 하는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절대적이지 않다는 걸 알면은 아이들은 그걸 눈치를 챕니다. 우리 집에서 주일 성수라고 하는 말을 안 꺼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사는 거니까 주일 성수의 마로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부모가 절대적이라고 하는 건 아이들을 건드리질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절대적인 마음, 하나님 앞에 진리를 사수하겠다는 마음들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근데 세상은 틀려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종교는 모든 길은 천국으로 다 통하는 거야. 그리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거지. 이게 뭐냐면 상대주의고 종교다원주의고 포용과 관용이라고 얘기해요. 포용과 관용이라고 하면서, 뭐 너희들은 어떻게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그래? 그거는 포용성이 없는 거야. 그럼 진짜 포용이 있는 사람은 이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는 걸 듣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그런가? 진짜 듣는 사람이 포용성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걸 갖다 거부하는 사람은 배타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물론 예수 안에서 이제 포용적이면서도 배타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상대주의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어디나 진리가 있어, 뭐든지 할 수 있어, 어떻게든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내 나름대로 살고 또 착하게 살고 자기 멋대로 살아도 언젠가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를 무시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갖고 구원을 해야 될 정도로 절박하셨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을 왜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당하셨어요? 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터져나가면서 이 씨름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했어요? 십자가를 무시하는 행동,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무시하는 행동은 어떻게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 하는 이 상대주의적인 생각과 종교다원주의 생각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데서부터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삶에서 오게 되는 결과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은 윤리적으로 인과응보, 또 이 권선징악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욥기에서도 보았지만 욥기의 세 친구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거 틀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가장 크게 빠졌던 게 뭡니까? 은혜였어요. 인자함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걸 잊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절하고 내 힘으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삶을 선택하면서 그거를 가지고 법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수가 되면서 그걸 막 이끌어가다 보니까 이 사회가 예상치 않은 대로 막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법들이 지금 막 제정이 되고, 그것들이 차라리 역차별돼 갖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힘들게 많은 세대가 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그것을 행하고 있고, 이 동성애자들 이 그룹들이 지금 가장 힘쓰는 게 법제화입니다. 법제화.
그래서 어떻게든지 법을 붙잡고서 데모를 하고 그걸 가운데 이거를 자기네를 합법화 시키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를 뭐라 하는 거예요? 차별화시키는,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을 사탄이 지금 이런 법이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매스컴을 통해 갖고 사람들을 뭐 그런 거 어때 저런 거 어때 하면서 그들 가운데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 가운데는 진짜 서로 간에 존중하려고 하는 마음과 은혜와 사랑이 없는 그 마음들로 그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원과 회복 그리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 진리가,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진리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이 은혜를 맛볼 수 없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없기에 이 진리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날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시고 강조하신 말이에요. 여기 보면 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른 것이면 우리가 받으면 되고요, 거짓말이면 예수님이 거짓말장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른 것이라면 이 말씀 우리가 따라 받아야죠. 자, 보십시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길 역할을 하는 걸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이에요. 왼쪽에 있는 제사장. 진리 역할을 하는 건 지금 기름을 붓고 있는 선지자예요. 그리고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건 기름 부음을 받았던 왕이에요. 이 세 사람은 모두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들이 돼야지 인간은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견제를 해야 돼요. 이 제사장은 사법권에 해당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 저 왕은 이 통치권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선지자는 입법권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 이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 돼갖고 민주주의를 이뤘는데 이게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성경에 나온 이 세 개의 제도인데 이 세 개가 하나로 뭉쳐져 갖고 하면은 큰일이 납니다. 독재가 이루어지죠. 이거 완전한 독재가 이루어지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서 데모가 아주 크게 일어났습니다. 역대 없었던 데모가 일어났는데 이게 뭐였냐면 행정권자가 사법권자를 임명하는 권한을, 절대 권한을 갖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행정권과 입법권을 하나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이 의도를 알 뿐만 아니라 이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올 것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을 갖다가 자기 수하에 두겠다는 거거든. 이거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여로보암이 그랬어요.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삼아갖고 제사장들한테 나에게 유익한 것만 얘기하게 하고 또 그 법으로 통치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한 결과를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에서 자기 모든 제사장과 모든 사법권이 이 왕의 마음대로 이끌 수 있도록 만들어 놔갖고 선지자가 와갖고 아무리 두들겨 패고 그 엘리사가 나타나도 그들은 결국 사법권을 돌이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돼버렸습니다. 돌아오지도 못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세 권한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입법, 사법, 행정은 분리를 시켜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독재자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길, 제사장이고 내가 진리, 내가 선지자고 그리고 내가 생명, 왕이야. 아니, 이런 독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인간에게 독재를 못하게 만들었죠? 초인이라고 뭐 말하고 이런데 인간이 독재하면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패 안 하는 사람 좀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면 그것보다 좋은 나라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제사장도 하고 그 사람이 입법, 사법, 행정 다 잡아도 좋아. 그 사람은 정말 우리를 사랑해갖고 우리 이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이 국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대통령, 그런 이 국회의장, 그런 대법원장이 있다면 하나로 뭉쳐가고 우리는 다 몰아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성경은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 존재는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조차도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그를 견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유일하게 한 분, 정말 자기 목숨을 버려갖고 그 국민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 왕이요, 선지자요, 그리고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플라톤도 인정을 했습니다. 최고로 좋은 정치는 철권 정치다. 독재 정치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을 마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감히 완벽한 지혜와 완벽한 사랑으로 무장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서 아예 좀 배타적으로 좀 얘기를 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언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아버지가 어디에 계셔요? 천국에 계시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야, 정말 강력한 배타적인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강력하고 배타적인 말씀이지만요, 이 말씀을 배타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사람들한테 얘기해, 예수님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그러면 진짜 배타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너 믿어. 진짜 믿어. 그런데 안 믿어? 칼을 들어갖고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요게 코란이에요. 이게 이슬람이에요. 이것 지금 이슬람은 정말 배타적인, 코란이냐 칼이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말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안 믿어? 아이고 불쌍해라. 나도 옛날에 그랬어. 나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할 말이 없어요. 내가 공로로 구원받았으면 너도 나처럼 따라해. 이렇게 하면 다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도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갖고 그 마음을 주셔갖고 예수를 믿게 했으니까 뭐라고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를 정죄할 수도 없어요. 나도 그런 존재이니까.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이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는 것밖에 없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성령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 사탄은 이걸 싫어해요. 이렇게 여유 있는 존재, 은혜 받은 존재를 싫어해갖고 결국 사탄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더니 거기에 예수님 부활해서 승천해갖고 올라왔어요. 올라와갖고 사탄이 쫓아버리네. 왜냐면 사탄이 무슨 죄냐면 고발하는, 참수하는 자였거든요. 얘 무슨 죄 졌어요? 무슨 죄 졌어? 욥기 보면은 계속 말해갖고 막 죄를 막 하면은 하나님, 정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바라보지도 않아요. 정의 하나님, 빨리 정의롭게 행하십시오. 얘는 이런 죄 졌으니까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공경하지 않았어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는데 빨리 제해 주세요. 자, 내가 이 아들이 했던 불효를 여기 가져왔습니다. 빨리 하세요. 하면서 악덕 검사처럼 이 부분들을 갖다가 고소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올라오셔가지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그 사람의 죄를 대신했다. 그 사람이 나를 믿었는데 내가 그 사람의 죄를 대신했다. 그러니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갖고 행했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뭐 했대?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대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신 사람을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탄은 분노해 갖고 나와갖고요, 그 용이라고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자 교회에게 분노합니다. 그 교회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과 더불어 가고 싸우려고 바다 위에 모래 위에 서 있어 그를 대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 대충 살면 편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다 지옥 가요. 그렇지만 예수 믿으면은 사탄이 우리 가만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은혜 받았죠? 예, 은혜 받으면 반드시 시험이 따릅니다. 시험이 따른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왜냐하면 계명을 지키고 이 더불어 이 싸우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시험 드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사탄이 나를 미워하고 쓰러뜨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사랑을 믿고 그 은혜를 받고 차라리 내가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걸 더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배타적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또한 전해주고 만들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진리가 배타적일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크게 진리는 성경에 계시되었다. 한마디로 진리는 성경이다. 성경은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오나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여기서 정의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거룩이라는 게 뭔가? 거룩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어디에 속한 거예요? 아버지께 속한 거,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속한 자들이 받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근데 진리가 무슨 역할을 해주느냐 하는 것들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나옵니다. 무슨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과 말씀이 진리잖아요. 진리와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합니다. 기도는 왜 들어가요? 여러분, 말씀은 그냥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평상시 하는 생각과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생각이 틀립니다. 저는.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미워하는 사람 마음이 감정이 막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정말 그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아요. 욕심도 나고요. 그런 말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그 생각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이 나를 조명해 주거든요. 그러면서 이건 잘못된 생각이야. 이건 잘못된 판단이야. 이건 잘못된 길이야 하는 것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성경의 말씀인 거울을 통하여 저를 알려주기 때문에 말씀과 진리로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이게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성화. 성스럽게 변화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진리의 두 번째 유익이 뭐냐면 진리로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게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두 번째는 이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그래서 간단히 생각하십시오. 어떤 게 자유냐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 물고기를 생각해요. 물고기가 있는데 물고기가 어디서 자유로워요? 물속에서 자유롭죠. 물속에서. 인간은 우리 공기로 칩시다. 우주로 칩시다. 그러면 어디서 자유로워요? 대기권 안에서 자유로워요. 밖에 나갔다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자유를 얘기를 할 때는 그래서 이 안전장치 안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참된 자유를 어디서 안정감을 느낍니까? 부모의 눈, 부모의 이 영향권 안에서 이 안정감을, 태어날 때부터 안정감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 저기 유아실에 있지만 유아실 애들 잠잘 때가 어떠냐면 집에서는 이상하게 조용할 때 안 자는데 사람들 많은 데 갖고 막 떠들고 옆에서 얘기하는데 그때는 잠자요. 불효자같이 보이죠? 왜 혼자 있을 때 좀 잠 좀 자지 왜 나오면은 이 잠을 자느냐 하는데 원래 안정감을 가지면 누군가 옆에 있구나. 누군가 있으면 안정감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테두리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리가 우리를 배타적으로 보이지만 진리는 정말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포괄적인 법이에요. 여러분, 성경만큼 인간이 태어나서 어떻게 죽는가, 우주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가, 그 가운데 이 가져야 될 법칙이 무엇이고
살아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철학이 있거나 경전이 있거나 있으면 저한테 가져와 보세요. 이 세상에 그런 책은 없어요. 진리의 이 책은 배타적으로 여기지만 이것처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없어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어떤 존재냐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99가지 100가지를 저한테 질명해 보세요. 제가 철학 박사긴 하지만 성경 박사지 세상의 철학 박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쪽으로 얘기한다면 대답하지 못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은 포괄적이에요. 배타적인 동시에 포괄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진리를 벗어나갖고 자유를 외치지만 그들은 방종입니다. 동성애라든지 또 예수를 신성을 부인한다든지 혼의 성관계를 갖다가 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방송하는 이런 세대들, 성경은 이 부분들을 진리를 딱 쳐놓고서 이 안에서 부부 안에서 가족 안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들인데 이걸 벗어나갖고 함으로 가정이 파괴되고 난리나게 만드는 이 부분들은 진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왜? 자유롭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잖아요. 그래서 평안해요. 그게 왜냐하면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고 진리를 통하여 얻는 이 유익을 우리 다음 세대도 잘 물려주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37절에 예수님이 아예 이 진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37절 우리 요절인데요. 같이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여러분, 예수님이 왜 태어나셨다고요? 이를 이라는 게 진리를 위하여 태어났고 진리를 위하여 세상에 왔고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시다가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큰 사역은 유대인들에게는 무슨 사역을 했냐면 왕으로서 이 어린 양, 제사장적인 사역이야. 제사장적인 사역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그 일들을, 우리가 태어나는 일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얘기한 거고요. 이 이방인들에게는 선지자로서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선지자로 죽음. 내가 와서 바로 죽지 않고 어린이 때 죽지 않고 이렇게 너에게 공생의 3년 반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죽은 것은 이 진리의 복음을 너에게 증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큰 두 가지 목적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라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의 복음과 우리의 이 천국 복음,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두 가지 다 못해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요. 천국 복음 실현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살아내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살아낸 것으로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령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가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어 하는 걸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지시고 그가 진리야 하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진리대로 행하지 못해갖고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진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근거로 인하여 다 지킨 것으로 허락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얻기 위하여 나가는 게 아니라 얻은 자로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실천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 얻고 이미 진리를 가진 자로서 여유롭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백성처럼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고 망령때 일것이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룩히 하는 쪽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이, 그 진리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의 말씀, 곧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부터 보면 12절만 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군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구원이 두 개라는 거 제자훈련에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구원은 태어나는 구원이에요. 그렇지만 두 번째 구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리를 이루어 나가는 구원이에요. 성화되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이게 뭔 말인지를 잘 몰라갖고 쉬운 성경으로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나는 예수 믿었지만 너무 연약한데 부족한데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니까 성령님이 계셔갖고 우리가 기뻐하는 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일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요, 시비를 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하는 방향으로 내 발을 내딛는 거예요. 내딛을 때 요단강도 갈라지고, 내딛을 때 저 모압의 연합군들이 무너져갖고 여호사밧의 승리와 같이 승리가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가 무엇이냐 했더니 빌라도가 묻자 예수님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뭐라고 해요?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빌라도가 찾았던 건 뭡니까? 그의 진리는 뭐예요? 힘과 권력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라에 속한 것도 아니고 권력을 얻으려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 우리가 원하는 진리가 없네? 우리가 원하는 법이 없네? 그 법에 벗어나네? 해가 그를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면 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죽여요 또? 그런데 그렇게 죽임으로 뭘 완성했어요?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진리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갖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셔야만이 그 길이 뚫리는데, 그 뚫리는 일들을 자기도 모르게 이것을 행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서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했잖아요. 여기도 우리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그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도 그분의 성품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와의 싸움이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양보할 수 없습니다. 진리를 굳건히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진리가 성경에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은 그냥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적 전투를 싸우는 이 세상에서 이 부족한 종이 아무리 말해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진리의 복음으로 무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님께 다시 부탁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진리의 복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로 이 세상의 상대적인 사상들을 이기고 젊은이들을 물들이고 있는 이 사상들을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가 오늘도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들의 가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